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이번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는데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사실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88편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중에서 무지막지하게 어둡고 침울하며 고통스러운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느껴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요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요 소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요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찬양이라고도 부르면서 또 시편을 시라고 음율이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또 분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읽었던 전부 다는 읽지 않았지만 시편 88편의 말씀은요 유난히 어둡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희망의 단어 없이 마지막 절 18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뭔가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뭔가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겠지만 시편 88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흑암에 두셨습니다 라는 절망의 말로 끝나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8편은요 시편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또 그 속에는 고독이 녹아져 있는 시이자 가장 절망스러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표제를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표제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죠. 마할랏 르안노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병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에는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까?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는 시편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88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먼저 88편을 굉장히 암울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두운 시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이 환자들, 환우들을 위한 것이라면 병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심령이 어떻다라는 것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며 고통스러운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하며 이 찬양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88편의 화자는 아무래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병에 걸려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표제에서 볼 수 있는 마할랏 르안노지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다라고 시편의 화자,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와 친구도 모두 떠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느껴졌다. 시편 기자에게는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봉독은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88편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고통과 고독한 시이며 절망스러운 시편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 그런 별명이 붙은 시편의 88편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절망만 이야기하고 고통만 이야기하고 그런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 시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편이 굳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경으로서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승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며 장차 우리가 마주할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초대를 받고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편을 통해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것들, 그런 모습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되고 또 이것이 내 삶에 비춰서 그 어려운 삶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자 또 닮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88편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고난의 비밀,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극심한 버림과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먼저 십자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고,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보셨던 분이심과 동시에 그 세상의 누구보다 먼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히나 집중하여서 마음에 집중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읽고 궁금했어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홀로 남겨져 있고 사망의 세월에 버려진 것 같고 죽임을 당한 것 같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화자, 이 시편의 기자가 취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제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금 읽었던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씀이 바로 1절부터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표제를 제외하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린 너무나도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요, 이런 깊은 고난과 고립 속에서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야래요.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탄식이 가득한 시편으로 보이시지만 눈여겨볼 것은 그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름 앞에서 그는 낮에도 밤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시편의 기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과 4절과 5절에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세밀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하며 한번 어떤 고난이었는지 상상하며 들어보십시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난이 가득했고요,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였다. 그리고 힘없는 용사였다. 더 이상 마주하고 대항할 힘이 없는 용사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신은 죽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죽임을 내가 스스로 자연사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할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버둥 칠 힘도 없어요. 뭔가 스스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어떤 그런 희망조차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는 그저 죽임을 당해 무력하게 무덤에 누운 자입니다 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져도 그는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에 다른 의지할 것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몸서리치게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서도 그가 바라보고 그가 부르짖었던 그 대상은 구원주이시고 여호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여전히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위로자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지나가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 고백보다요 더 심오합니다. 하나님만이 라는 겁니다.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의 기자 그 신앙의 그 심령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다,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라 할지라도 밤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손을 벌릴 수 있었던 그 용기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위로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방향을 잃습니다. 허우적거리죠.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리저리 실패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실마리 하나 잡아서 겨우겨우 회생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질수록, 더 수월과 같은 곳으로 향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지럽고 황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이자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냥 탄식시로만 느껴지고, 그냥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시편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탄식시다라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88편의 화자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번 투영해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빛이 우리에게 들이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가려진 고통을 먼저 경험하였다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도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숨으셨다고 예수님은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절규의 말씀을, 그 절규의 외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외침과 오늘 시편 88편의 탄식은요, 그 맥락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친구마저, 이웃조차도 그가 십자가 지고 갈 때 부정하고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묻히는 것 같은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 듯한 곳, 그 가장 고독스럽고 음침한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시편 88편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절규의 소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의 외침 속에 방금 읽어드렸던 6절과 7절의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나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의 노래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더 이상 시편 88편의 노래는요, 패배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깊은 구렁까지 내려가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자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88편은 단지 절망의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의 구세주의 고난의 시이며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예고하는 승리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88편은 승리하신 주를 바라보라,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지만 그 참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뒤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을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곳에 임재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기쁨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시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화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은 지금 우리의 승리와 또 찬양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처절한 고난이 담긴 이 시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승리를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시편 88편은요 그 문체와 표현이 절망으로 가득해 보이는 것으로 비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고통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합시다. 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두 손을 드는 그 화자의 모습, 고통 중에 주를 붙잡으려 애쓰는 가장 처절한 그 두 손, 그 자체, 그 모습일 겁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시편 기자의 모습과 그 마음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습이 지금 예배하는 내 심령과 우리의 심령에 담겨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단순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주시라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비통함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이 시편의 화자의 마음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절망의 노래이지만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캄캄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듯 결국 우리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더 깊은 어둠을 지나가셨기에 우리는 결코 헐로 어둠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겐 위로의 길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88편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가장 처절하고 비참해 보이는 두 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든 그 두 손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그 두 손에 함께 포개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으시며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깨부수시고 아버지 안에 부활하셔서 정말 죽은 자와 산 자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기 원합니다. 무뎌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깨지고 정말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소망 되시고 참 능력 되신, 나의 피할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